세상의 이 왕의 대로를 가기 위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고 빨리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제 복 받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왕의 대로를 내가 가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요 불뱀에게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그 길로 가면은 불뱀에게 물리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히려 광야길, 좁은 길, 이 길에는 많은 사람이 찾지 아니해도 그 길에는 누가 함께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원망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게 있다면은 마음 상할 때 더욱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마음 상할 때 내가 더욱 주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요 이런 것 좀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하자.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없습니까? 전혀. 그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서 그 다음 단계로 원망, 불평, 불신앙의 자리로 나가면 안 돼요. 마음 상할 수는 있겠지만은 상한 마음을 또 잘 추스려서 그 다음에는 빨리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원망의 길로 가다가는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면은 얘는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상하니 그 다음에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5절에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뒤에 무엇을 원망하냐면은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것 원망하고요. 또 그 다음에 뭘 원망합니까? 이 광야에는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찮은 식물, 이거 하찮은 식물을 뭘 보고 얘기합니까? 만나보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제는 실증났다, 싫다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이들이 그만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 상하는 대로 그냥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 원망이 무엇을 원망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있는 것,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 그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지금까지 목말라 죽지 아니하고 광야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지금까지 굶주려 죽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큰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다가 결국은 불뱀에 물렸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그러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 와 죽게 하느냐? 이거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서 고된 중노동에 시달리고 아들을 낳아도 키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건만 이 구원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리지요. 혹 여러분들 중에 내가 공연히 예수 믿어서 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불뱀이 와서 문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찮은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우물을 팠습니까? 광야에서 씨를 뿌려 농사를 지어서 뭐 그렇게 거두어서 그 양식을 먹습니까? 그들이 우물 하나 판 것도 없고 그들이 씨 한 번 뿌린 적이 없었지만 이 광야 몇십 년을 지내오면서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은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도 목말라서 죽거나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원망하다가 불신앙의 자리에 서다가 그러다가 죽지요. 그러니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매일매일 그들이 원망하고 불신앙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끊임없이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예? 그 만나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데 이 은혜를 그들은 하찮게 여겼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요.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나의 모양이 흰 가시 같고 그 다음에는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설탕 섞어 가지고 과자 만들어 놔도 달고 맛있는데 설탕 대신 꿀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꿀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더 좋은 영양식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게 결국은 그들이 이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의 소감. 민수기 11장 8절에는요. 또 만나에 대해서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기름 섞은 과자. 기름 섞어 가지고 과자 만들어 놓으면 과자가 고소하겠습니까? 세겠습니까? 기름 섞어서 구워 놓으면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만나는요. 달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좋은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날마다 소고기 스테이크 해가지고 계속 주면 어떻겠습니까? 또 주면은 아이고 이거 또 주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금방 좋은 것도 지내다 보면은 실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요. 좋은 것도 좋게 감사치를 못하고 우리가 이 하찮은 식물이 이제는 싫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계속 뭔가 이렇게 좋은 것도 접하다 보면 실증도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부가 생활할 때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얼마 갔으면 권태기도 오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70, 80대 할매들이 이제 남편 두들겨 패는 것이 다른 친구들은 다 하만 공도무지가 있는데 자기 남편은 아주 안 죽어서 늘 밥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막 실적을 안다고 팬다 안 그럽니까? 그러니 부부 간에도 여러분 내 배우자가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거든. 그때 조심하십시오. 어쩌다가 내 눈이 삐어져 가지고 그런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반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존귀한 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은 그가 하찮은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걸 겉으로 드러내서 그냥 하찮은 존재 그렇지 그렇게 툭툭 여긴다면은 불법에 물릴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을. 교회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뭐, 장로님 자격 있어요. 참 우리 김 장로님은 저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도 늘 오면은요, 그냥 당연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가는 그런 교회이죠. 그런데 그걸 그냥 당연한 줄 알고 하찮게,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또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과 함께 20년 넘게 이렇게 벌써 아직 예담교회가 돼서는 20년은 안 됐습니다만 그 전부터 계시던 분들은 20년 넘게 하시 지내 보니까 실적 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언제까지 저걸 봐야 되나 싶어. 언제까지 저 설교 계속 들어야 되냐. 실적이 나서 하찮게 여기면은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찮게 보입니까? 이때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된다. 이들은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큰 은혜도 큰 은혜로 여기지지 않고 하찮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그들을 물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어디서 튀어나와서, 불뱀은 왜 불뱀이냐? 그 등에 보면은 반점이 불꽃 이렇게 타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무늬의 반점들이 있는 광야에 사는 독사들인데, 이게 물리면은 그 독이 그냥 통통 붓게 하고 결국은 죽고, 이런 아주 무서운 독사였어요. 이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무니 이제 꼭 불뱀에 물려서 이게 이제 고통의 자리에 빠지니까 이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원망한 거 잘못했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우리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기도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불뱀에 물리게 하셨다가도 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또 여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놋뱀을 매달아서 장대 위에 달고 높이 세워라.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급히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세우고 온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뱀에 물린 사람은 놋뱀 쳐다보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오늘 말씀 거기 보면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쳐다본 적 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쳐다본 적 살더라. 예, 불뱀에 물린 사람들 8절 9절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 놋뱀을 만들게 하셨고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쳐다보면은 살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쳐다보았더니 살더라. 이게 해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놋뱀처럼 달리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물어서 불뱀처럼 물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매여 있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모든 어려움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해답도 분명히 있습니다. 놋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해답이 놋뱀 바라보는 것이었듯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온전히 그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희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실패할 때 내가 실패했다 이러기보다는 내가 또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 온전히 세워가신다, 이런 믿음으로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실패하게 한 그 불변만, 저게 나를 물어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 그것만 불변만 바라보지 말고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다시 살리는 노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누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팠다 나았다 건강하다가 또 병들었다 그러가면서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질병에서도 강건함을, 건강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 겪는 힘든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힘든 일을 겪지만은 힘든 일 중에 힘든 일이 시달리는 일이랍니다. 시달리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든대요. 여러분 시달려 봤습니까? 돈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뭐 일에 시달리고, 시달리면은 이 시달리는 게 힘든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시달리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만은 이 문제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는 뭐도 있다? 해답도 있다. 세상 살기 힘든다고 인생에 문제가 많다고 나훈아 씨는 노래를 태서형 세상에 왜 이래 그래서 태서형한테 물었잖아요. 인생 문제를 태서형한테 묻는다고 해답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나올 때, 노뱀을 쳐다볼 때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 문제는 해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은 내 인생에 험한 풍랑이 일어서 금방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명하시면은 그 험한 풍랑이 잔잔케 되듯이 우리 인생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소망을 누리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불뱀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불뱀에 물렸는가? 결국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마음 상할 일들이 많은데 마음 상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뱀에 물리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전에 그냥 일상을 누리던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한받는 일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일상들이 우리 삶에서 뭐 그래도 어지간한 건 다 누려가는데도 이제 제한받는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제한을 받고 보니까 누리던 일상이 그냥 하찮은 게 아니었고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십시다. 제가 찬송 한 절 부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86장 찬송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2절 같이 한번 부를까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우리 불뱀에 물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넉넉히 이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 세우시고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여정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길에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늘 되새기며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늘 감사하며 비록 지금 내 앞에 당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나를 때로는 지치게 만들어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손 붙잡고 일어서서 걸어갈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 다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로 인하여 더욱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